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대림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인사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예수님은 꼭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에게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독교의 절기상 사실 이 대림절부터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평범한 그런 시간의 삶을 보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 대신 보내시리라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다시 오시리라, 이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두 가지의 기다림이 교회 가운데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12월 24일까지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25일 성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한 해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BC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AD라고 하는 말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기를 쓸 때는 BC 몇 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시기는 AD 몇 년,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2021년 11월 28일이라 이렇게 쓰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2021년 11월 28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마다 새롭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될 터인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겁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어왔는데,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가운데 먼저 죽은 동료들, 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이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오시기는 오시는 거냐? 그리고 과연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는 하는 거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건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바르게 회복되고 있다, 잘 일어서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여서 은혜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이렇게 두 번의 편지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에 강림이라고 쓰여진 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요.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자는 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걸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는 그것이 허무하게 또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빠져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살아있는 동안 좀 더 막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비참한 꼴 보기 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함부로 살 수 없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열매가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흠없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이제 내년에 3월 달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지금 각 당마다 후보를 선출하고 서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참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출마자의 삶이 그냥 아주 바닥까지 다 털털 털어서 그렇게 들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을 했는지, 자녀들이 병역의 의무를 잘 감당했는지, 가정생활에는 근실한지, 혹시라도 뇌물이라든가 어떤 그 재물의 모습에 문제가 없었는지, 대부분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막 그 사람이 막 탈탈 털리고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점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인물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까지도 다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서 우리의 육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다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매 순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하루를 영원같이, 또 영원을 하루같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됨의 표식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반대로 말하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사랑은요, 이제 본을 받은 사랑이에요. 본보기를 본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았냐면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앞서서 믿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누구의 본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 밑에 꿇어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먼저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이 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래된 교회는 좋은 점도 많지만 결정적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 성장학적 용어로 동질성 응결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동질성 응결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 잘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오래된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만, 서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서로 단단하게 뭉치면, 그리고 새 가족이 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그 안에 끼워주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용성이 많아야 됩니다. 누가 와도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온 교인들도 그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새가족이라면 더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안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용납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씻겨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동생의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죄는 묻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서운해하고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언제나 뭐 저런 거 잡아줬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소외된 자도 없고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사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가. 근데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서로를 정죄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사랑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하며 읽어보십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너희들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왜 부르셨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검은색 양복 입고 큰 성경 하나 탁 끼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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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부르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 그 피를 흘리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거룩한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과 또 사회생활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의논드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막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그 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물과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받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좋은 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날 우리가 흠없이 살기를 원하며 오늘 이 순간 거룩하게 사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오늘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